한 주간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다 건너편 교회에서 시무를 할 때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출석을 좀 열심히 안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가서 신방할 때가 있었거든요. 가서 신방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꼭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게 없죠, 그죠? 신앙은 본인이 가지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목자로서 너희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전도하셔도 되고 그 놀라운 능력을 혼자서 발휘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못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았고요. 그 공동체와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바울 사도가 쓴 글이지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있는데 각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착착착착착착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그 은혜의 분량대로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대답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것 같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함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일주일이면 걸어갈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혹은 2달 만에 혹은 석 달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주셨죠.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올라가서 정탐 한번 해봐라. 사실은 정탐할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는데 정탐이라는 것은 적이 센지 안 센지 보러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적이 세든지 안 세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일까?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은 탐탁지 않았죠. 근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체구가 크고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앞에 서면. 도무지 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불고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으니 책임지시오. 그게 모세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서 가고 있는데 모세도 당황스럽죠. 황당하고 또 가슴이 아프죠. 참 이 믿음 없구나. 내가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너희들은 주신 땅으로 못 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해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명 장정 중에 단 2사람이었죠.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알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그 부모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모세하고 모세도 결국은 그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나이에서는 지금 2명 남아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길러진 세대들만 남아있습니다. 미디안하고 이 앞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이깁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꼭 오면은 와서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꼬셔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5왕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 땅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저기 모세 선생님 이 땅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신 땅이지만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면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서쪽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안 따라올 건가? 더럽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형제들은 지금 가서 전쟁 치를 건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을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동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 교회가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빠질 것이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지금 한몸 공동체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건데 빠지겠다고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1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만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반항하고 거역하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부모 세대를 생각해봐라. 다 죽었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잖아. 왜? 온전하게 순종 안 하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안 나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들이 살 터전을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형제들보다 먼저 가장 앞장서서 저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싸워서 뺏은 땅들 중에서는 우리가 차지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만 차지하고 차지하게 될 땅들은 우리 형제들이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읽거든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그냥 읽어봅니다. 모세가 왜 여기서 허락했을까?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저 땅이야. 이 땅이 아니란 말이야. 가자. 넌 가야 돼.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 선생님은 그래. 이 땅도 차지하고 저 땅도 차지하러 가는데 너희가 앞장서겠다면 가자. 그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타부타 하시는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 두 지파가 안 가겠다 그럽니다. 아니, 여기 차지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차지하고 근데 또 싸우러는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평소에 모세라면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지침을 주신 것일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약속은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일부분만 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러면 지금 12지파 사람들이 골고루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서 그 일을 차지하겠습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없죠. 그러면서 지금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보너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싶은 것이고 당연히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생각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것이지요. 그 공동체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자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모세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왔을 때 승낙을 하는 겁니다. 승낙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믿음은 공동체의 것인가 아니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가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형제들을 앞서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간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럼 공동체겠다 싶지만 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즉 전쟁을 치르러 남자들만 다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는 여성들과 아이들과 우리의 가축들이 남습니다. 근데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을 좀 짓고 튼튼하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형제들 앞장서서 제가 가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뭐냐?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자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같이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다음에 나간다고요? 내 것을 단단하게 해놓고 나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의 신앙의 편차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되어 있는 성도도 있고 이제 겨우 젖을 먹어야 되는 정도의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만큼 일하자 하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갓 태어나고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젖이나 부드러운 걸 줘야지 이도 안 난 애에게 딱딱한 땅콩이나 호두나 이런 걸 주면 애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먹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조금 더 굳건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은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 길 혹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만큼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쪽으로 가면 누가 더 열심히 싸울까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싸울까? 자, 12개 지파 중에 2개 지파는 지금 땅을 차지했어요. 벌써 차지하고 내 거 다 돼 있고 참 좋고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 다 좋은 거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잘 싸울까요? 가서 싸우고 뺏어야 내 거 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울까요? 상식적으로. 전자입니다. 다 차지하고 내 거 있거든요. 누려야 됩니까? 못 누려야 됩니까? 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뺏는 사람들은요. 자, 열심히 싸웠는데 그게 내 땅이 아니고 저 형제 땅이 돼. 왜? 제비 뽑기 해야 되니까. 그럼 열심히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 사람들에 비해. 열심히 못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운 만큼 가서 내 땅 되면 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열심히 싸우겠죠. 그런데 그 땅 다 차지하고 나서 뭐 합니까?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만 가자.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만 가자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갓하고 루벤은 엄청나게 좋고 넓은 땅 차지하고 안전하게 다 꾸며놨습니다. 내가 요 전투만 빨리 끝내고 오면 그냥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래 내게 있고 주머니가 두둑한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아야죠. 내 거 누리기 위해서. 참 재밌는 묵상할 거리들이 이 안에 많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신앙이 공통제적인 것이라면 현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달성되는데 오늘 모세의 말에 따르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고 이미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정신이 번쩍 들. 지난주 주보를 보시면 28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예? 몇 개일까요? 의견이 분분하다, 그죠? 그 얘기인 즉슨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추강교회의 다음 담임 목사를 위해 그 지도자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 시기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몇 개 올라왔는지도 그것도 주보에 7가지나 굵은 글씨로 적어드렸는데 몇 개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은 다 아실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앞에 질문 드리는 제가 더 미안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동참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열심히 싸우란 얘기입니까? 열심히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주 열심히 싸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일에 대해서 열심히 동참하고 싸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이미 주신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니랍니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음 목회자를 보내주시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어떤 목회자가 올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정하고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의 수준이 그렇습니까? 이토록 동참하지 않는 신앙입니까? 그러고도 본인들은 신앙이 다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신앙일까요?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이건 방송에 못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재앙의 수준을 제가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워놓으신 그 방향과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공동체가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라는 단수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스라엘아라고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을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원이 다른 공동체원에게 하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는 게 증명된다라는 것이 요한 서신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한테는 얼마나 잘해야 되겠느냐가 요한 서신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공동의 목적에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단단하게 하면서 한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파가 앞장서서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것들은 다 돼 있지만 아직 땅을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열심히 전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대부분 차지하고 이들은 그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이 2지파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돌 하나 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안 돼. 12지파가 다 모이는 곳에 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따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우리 12지파가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 강가에 이렇게 돌을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앞장서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죠. 전쟁에서 가장 앞에 있으면 돌 맞아 죽을, 활 맞아 죽을, 칼 맞아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돌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허락해 줍니다. 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어디서나 기억하기 위해 너희가 사는 곳에 세우고자 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해 모세가 기뻐하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에 앞장서 나가보고 또 그를 통해서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하다. 저 친구는 나보다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낮구나 하면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그를 섬기는 자세로서 그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나도 풍성히 받고 그 사람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승리합니다. 한두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아이고 누군가가 하겠지. 예.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그리고 나 개인에게 주시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야 승리합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실 수 있는 모든 주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